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산업 속에 큰 위로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 가운데 힘들어하며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참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각자가 다 판단을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늘도 잊지 않고 부르셨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나간 날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지나간 날 비록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아픔과 죄책감과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일어나 새 마음과 새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일주일 지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좀 겪었습니다. 저희 모친께서 이제 미국 나이로 이제 87세시가 되시는데 갑자기 말씀도 잘 못하시고 갑자기 걷지를 못하셔서 이제 병원에 이머전시에 가셨습니다. 뇌에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받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서 며칠 이머전시에 입원하고 지금은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전과 같은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로하시고 몸이 좀 무거우시니까 잘 걷지를 못하세요. 바로 그 병원에 가기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제 동생이 카톡으로 어머니 걸으시는 뒷모습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이제 뭐라 그러죠? 휠체어라고 그러나 이걸 밀면서 어머니가 잘 걸어가시는 걸 제가 카톡 비디오를 통해서 봤는데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뇌경색이 와서 잘 걷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치료를 받으시는데 너무 힘드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재활치료를 받으시다가 잠깐 쉬시는 가운데 그냥 숨을 허덕이시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거예요, 재활치료가. 그러면서 야야, 이제 박 목사요, 나도 이제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아버님 보실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어머니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머니 맨날 제 저한테 며느리가 기도할 때 병자들이 병이 낫기를 기도하시는 것처럼 어머니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병이 낫는 기도의 어머니로서 좋은 모습 보이시다가 아버지한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멘 그러세요. 여러분, 이게 불효의 말입니까?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아니 이런 불효자가 있나? 어머니가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란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정말 주님께로 가는 것이 나에게는 더 유익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의 삶들이 참 귀합니다. 젊었을 때는 젊었을 대로 귀하고, 또 중년일 때는 중년으로서 귀하고, 또 나이 드시고 연로하실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우리 세 분의 어르신들, 우리 두 분의 이제 우리 권사님, 우리 김 권사님, 또 우리 이제 권사 이제 되실 우리 양 권사님, 그다음에 또 우리 정상준 집사님, 이제 우리 원로 집사님 되실 거죠. 다 신앙의 어르신이고 신앙의 어머니들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정말 충성하고 믿음의 길을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의 어려운 점들을 보고 또 소천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한 주일 신앙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예배 시마다 아니면 보통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 그 번역으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주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진지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이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우리의 신앙을 확증할 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6번째 시간으로서 내용에 있어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제 재림주로서 이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이 고백은 객관적인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나의 참된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정말 참된 고백으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도 중요한 유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모든 하신 말씀을 믿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는 인도와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께서 객관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무관하다고 하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내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계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께서 계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님께서 계셨기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에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캘리포니아 주에 샌프란시스코 주로 근처로 이사 가신 젊은 가정이 있습니다. 황보 일의 형제 가족인데요. 그분하고 이제 전화를 하면 종종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노스캐롤라이나가 참 좋았습니다. 자녀 교육시키기가 참 좋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교육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양육하지만 세상의 악한 문화가 얼마나 강한지, 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문화와 TV와 방송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니 어떻게 아이들을 여기서 제대로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걱정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고 또 이제 제대도 하시고 이제 공부도 하셔서 학위도 받으시고 이제 이곳으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두 군데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그래. 제가 듣기에는 시애틀도 지원하고 이 포트 브레이크 이쪽 지역도 지원을 했는데 이쪽으로 오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시애틀 쪽은 집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입장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자녀를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노스캐롤라이나가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포트 브레이크 쪽으로 직장을 결정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번 8월 달에 황소연 자매 가정인데요. 이게 우리 쪽으로 이제 오시면 저희 교회에 오실 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말씀을 배우고 또 때로는 친구들하고 다투기도 하면서 함께 자라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분량과 이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배운 그 모든 지식과 교육과 가르침의 양을 비교해 보면 도무지 교회 교육을 가지고 아이들의 신앙과 인격을 양육시키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부모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가정에서 가르친다 하더라도 세상에 학문이 주는 그 어려움, 그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큰딸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 졸업식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가는데 저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갑니다. 저희 큰딸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대디는 동성연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학교에서 배운 대로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생각하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이 진리이고 진리가 아닌지,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born again 크리스찬이니? Daddy, you know that I'm a born again Christian. 그러면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 여러분, 제 딸이 학교에서 대학에서 배운 그런 내용들을 꼭 믿어서 저한테 그런 챌린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세상의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아오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오기 때문에 졸업하자마자 자기도 사회인이라고 이제 아버지에게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열심히 교회도 잘 섬기고 주일학교도 열심히 잘 섬기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중고등부를 좀 섬기겠다고 또 신학을 좀 배워야 되겠다고 온라인으로 신학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잘못된 문화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않으면 부모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구원 뉴스가 있는데 바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 승천하여야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 내가 승천하여야 너희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된다. 내가 승천함으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고백 이면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성령이 비록 짧은 주일학교 시간이지만 부모들이 바쁘고 영어도 짧고 해서 자녀들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힘이 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건강히 자라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믿을 때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편, 좌편이 없습니다. 그죠? 영이신 하나님께 무슨 피지컬 세계에 동서남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1차적으로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대언자라고 하는 건 다르게 얘기를 하면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 1서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이고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빛 가운데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우리가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지어갑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현재도 죄를 짓고 있고 미래에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무책임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화목한 관계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도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식이 주는 공포가 있고, 그렇죠? 그 죄가 주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여야 되죠. 그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회개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죄를 짓지만 부끄럽고 우리 자신들이 실망스럽고 죄의식이 있고 죄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의 벌이 두렵지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대언자 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함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언해 줄 수 있는 분야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죄의 씻음에 대한 확신과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원해서 지은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은 그 죄들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부끄럽고 부담스럽고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이럴 때에 그러한 것이 양심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내가 분명히 잘못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시기까지 하면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내가 참으로 믿고 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빌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언자로서 내 죄의 용서함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윈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고 의롭게 여기신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식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비행기표도 예매하고 또 그 다음에 좌석도 미리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다 정하고, 또 요즘에는 비행기 보딩 패스도 이제 프린트를 할 수 있잖아요. 보딩 패스도 프린트 해가지고 여러분의 이제 여권 속에 딱 집어넣습니다. 내일 오후에 이제 랄리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뭐 아틀란타든지 뭐 어딜 들려서 경유해가지고 한국에 나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몸은 이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24시간이 하룻밤 자고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고국에 가서 사랑하고 그리웠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참 기쁨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구나. 바로 내가 갈 자리가 바로 거기구나.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내가 그곳에 가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령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이 고백을 통해서 깨닫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들었으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고백이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변호인이 되어 주시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구나. 내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천국에 갈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 경우 참 얼마나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많은 건 누리고 많이 가지고 자식들에게 좋은 건 많이 주고 그래서 좀 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도 좋은 선한 일도 많이 하면 좋은 곳 가겠지. 이 개인의 위시예요. 개인의 소망이에요. 확신이 아니라. 이 설교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의 말씀 속에 내가 이제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건 위시가 아닙니다.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의 확신이에요.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다는 확신이 있으신 어머니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 말 속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나이가 들어가며 죽음의 순간이 가까이 올 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은 내 감정이 아니고 내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나는, 내가 죽으면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할 때에 주님과 연합된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간다. 이와 같은 천국의 확신이 이 신앙 고백을 통한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우편이 의미하는 그것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광에 동참할 것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영광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이 주는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3장 2절을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신앙 고백한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영원한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그 어머니의 그 정말 병원에 입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또 우리 교회는 90대 계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3분 계십니다. 곧 이제 100세가 되실 거예요. 참 어떤 시간이든지 다 귀하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귀하고 우리가 죽는 것도 귀하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 중에 그 시어머니께서 이제 KFD 하스피탈에서 마지막 순간을 이제 보내고 계실 때 제가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힘들어 하시죠. 그렇지만 옆에 같이 있는 그 채플린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아서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머니가 이 여러 가지 육체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다. 우리가 볼 때는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일반 은총인 이 의학의 발달을 통해서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이지만 고통 없이 숨을 쉬고 계신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살아오신 어머니, 이제 선한 싸움 다 싸우시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힘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요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에 자주 비유하잖아요.
마라톤 처음에 뛸 때 어떻게 뜁니까? 아주 가볍게 노래하며 뛸 수가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유년기를 얘기하고 청소년기를 얘기할 수 있죠. 인생 반항기 22.4km의 반을 뛰어들고 하면 헉헉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중년기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 그 스타디움을 향하여 이제 들어갈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어 하는가. 그저 지치고 주저앉고 싶고 힘들어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박수치며 환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광의 골인 지점이 결승선이 다가왔다는 거죠. 이제 주자가 이제 뛰어서 이제 그 스타디움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와 하고 이제 들어온다. 성경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위하여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부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순간이 우리의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병들고 아픈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 내에 넘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보장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계셨기에 예수님과 연합된 나도 그 영광에 동참한다는, 신앙의 선배들이 박수치면서 다 됐다, 잘했다, 훌륭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 귀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됩니까?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우리 어머니에겐 그런 것이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조금 있으면 나도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가 이제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믿음의 삶을 잘 살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천국 가더라도 내 전 남편 보기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이혼을 했는데 그럼 전 남편하고 누구하고 살아요? 그런 거 관계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혼도 없고 결혼도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곳이 무슨 천국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듯이 우리도 동일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너희들이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있다가 거저 가는 게 아니다. 누구의 노래처럼 구름이 흘러가듯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흘러가는 것, 그런 것 아니다. 우리의 갈 곳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은혜가 참된 고백과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